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냥 조금 약하게 말해서 근심케 한 사람, 근심이 뭔지 알죠? 좀 걱정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 그런데 보면은 약하게 표현한 거라 했죠. 아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래요. 아주 잘못한 사람.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큰 아들을 뱃속에 가졌을 때 잠을 무진장 잤거든요. 먹고 자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꿈을 무진장 꾸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8살 때 새엄마가 왔잖아요. 8살부터 19살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혼자 속상한 게 너무 많았어요. 말은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엄마가 데리고 온 두 딸을 맨날 복수로 때리는 거예요. 내가. 웃기죠? 그게 막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게 폭발을 해서 꿈속에서 맨날 때리는 꿈을 꾸는 거야. 잠을 많이 자면 무의식 속에 있는 깊은 옛날 꿈을 꾸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많이 미워했었나 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썼는데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엄청 저를 혼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미워했냐. 근데 선생님은 엄마한테 눈꽃만큼의 사랑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마음속으로 거부한 게 이제 싫어하는 거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릴 때 너희들 만할 때야. 새엄마가 싫었던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게 쌓여서 이제 상처가 돼서 복수를 한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어른인 엄마가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인격이 자라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지 알았는데, 어머나, 이게 인간인가 보다 하고 선생님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당연히 선생님은 그때 교회는 갔어도 영접 이런 거는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당연히 불신자였고 그런 상태인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는 어디에 편지 쓴 거야? 교회에 편지를 쓴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 나이가 어른이래요, 아기래요? 아기래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영적 나이가 있고 영적 나이가 먹어가야 되는데 영적 나이가 안 먹는 거야. 뭐가 있을 때 영적 나이가 안 먹을까요? 상처가 있을 때.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상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직자, 목사님들까지도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애기인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2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언제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혼자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누구 반가웠어 이렇게 인사하다가 뒤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하고 탁 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유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그런 사람은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 나이를 멈추게 하는 거. 상처예요, 상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다 영접했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대요. 엄청 심각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나와 있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래요?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화해 안 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그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근심케, 이건 그냥 살짝 말한 건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벌 받아 마땅하다고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라. 용서가 됩니까? 나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가 될까요? 복음이면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내게 복음화가 안 돼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평생 담아야 돼요. 용서가 되려면 내게 뭐가 없어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복음을 누리면은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런 렘넌트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가 납니까? 맞아요. 생명의 냄새가 나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겠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복음이 적용이 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짜 실천이 될 거예요. 이 힘든 사람들 왜 그렇다고요? 먼저 각인된 게 있어요. 먼저 각인된 것. 먼저 뭐가 각인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각인이 되어야 되겠지. 그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최고 행복한 시간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 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내 안에 쏙. 감사하죠? 그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7절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는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살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나랑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나를 떠나선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18절 에덴의 축복.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는, 지금 이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있는 가정 파괴되고 가정 자체를 안 만들어요. 비혼족이 너무 많아요. 난 혼자 나만 누릴 거야. 귀찮게. 배우자 있는 거 귀찮아. 내 맘대로 해야 돼. 거기에 자식 새끼? 안 돼. 결혼하고서도 새끼 안 낳고 뭐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심각한 시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 여러분들은 가장 정상적인 인간. 뭐예요? 예배자죠. 이들을 안식을 하셨어요. 이 안식하는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뭐가 각인됐어요? 그쵸? 나밖에 모르는 거. 그걸 뭐예요? 노예로.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사실은 뭐의 노예야? 사단의 노예로. 나밖에 몰라. 나의 거. 육신적인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성공. 이거밖에 몰라. 이거로 각인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왜 해요? 성공하려고. 성공해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이름 내려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예요. 여러분들 빼고는. 그런 사람들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냄새를 끼쳐야 돼요. 아, 누구는 다르구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산예배, 산제사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러 어디 간다고 했어요? 학교 간다고 했죠? 학원 간다고 했죠? 삶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게 다 무엇을? 애굽의 문화, 어떤 우상 문화요, 귀신 문화인 이것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근데 이 세상은 완전 문화가 우상이요, 귀신 문화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요. 광야에서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른들 싹 다 죽였어요. 왜? 이곳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먼저 각인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 없어 하고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겼어요? 렘넌트만 남겼어요. 아, 렘넌트. 렘넌트한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먼저 이게 각인이 안 되고 요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만 들었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직 복음만 각인이 되도록 이 광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때요? 이 상처 받으면 된다고요? 상처가 최고의 영적인 암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너희 압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신과 마음이 힘들어요. 육체에 반드시 병이 와요. 큰 병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상처 때문에 와요. 갑자기 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암 걸리더라고요. 이 상처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죠? 구원 못 받으면 반드시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근데 지옥 가고 또 후대도 자기랑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게 엄청난 각인된 거예요. 이거 각인된 걸 뭐로 바꿔야 될까요? 맞아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귀한 렘넌트들. 복음을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각인된 거 그냥 있어도 돼요. 왜? 복음의 능력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 각인시키는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각인,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걸 매일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는 것을 여러분들 심심해요,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러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 시간이 없으면서 핸드폰은 쳐다보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짬짬이. 선생님 운전하고 출근 퇴근하는 시간에 구원의 길 말씀 암송을 해요. 묵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안 빠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빠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거를 쭉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방법이에요. 다 말씀 암송하는데 그거 언제 사용하려고? 그죠? 삶 속에서 맨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기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로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 생각에 빠져요. 내 생각은 진짜 사단이 줘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점만 계속 생각나고 미운 생각이 들고 상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생각을 하면 그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말씀 성취를 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진짜로 멸하시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자범죄 조상죄 완전히 원죄 다 해결하셨죠. 우리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죄가 없어요. 누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 냄새가 우리에게서 날 수 있도록 매일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신분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우리가 사용하면 되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배경, 나는 천국에 아직 안 갔지만 천국 배경 속에서 살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는 하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로 나의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로 시공간 초월해서 이곳에 계시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고 힘을 짠 얻어서 매일매일 산제사를 삶 속에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각인이 됐으니까 계속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언제 어떤 일 힘든 일이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건으로 올 수도 있고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맞아요. 사랑관계. 사람들이 사랑관계가 싫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고민 안 줘요. 항상 그냥 사랑 주면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근심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반려동물이 아무리 예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들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 위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같은 식구예요. 그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싫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 새끼손가락 힘없고 하는 일 없다고 맨날 얘 꼬집고 때리고 막 부러뜨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라고 했거든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리스. 그렇죠? with 임마누엘 원리스로 무엇을 발견하라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 너무 멋진 랩런트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로운 친구들이 올 수 있어요. 그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축하해야 되죠. 너 진짜 복음 받고 우리 교회 온 거 최고 축복이다. 어떤 것보다도 최고 축복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음으로 포럼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있죠. 이상한 애는 별로 가까이 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렇죠? 뭐를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나의 삶이 예배라고 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거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 바이러스를 막 퍼쳐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예요. 싸우는 사람들 다 화해시켜요. 누가? 서해 RUTC 교회 랩런트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한테서 우리 교회 중직자에 대한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뭐예요? 맨날 말씀 듣는데요, 가면은. 맨날 말씀 듣는데 자기가 알바로 가면은 옆 산업체랑은 말도 걸지 말라고 한대요. 일도 봐주지 말고. 돼요? 같은 경쟁업체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포용하고 도와줘야 되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볼지라도. 내 장사 안 하고 옆 사람 장사를 해주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 지역,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왜 우리 집에 일하러 와서 그 집 일 말하냐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망의 향기예요? 어머,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맨날 말씀만 듣는데요. 복음화? 여러분들 때 복음화가 안 되면은 어른들은 저게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복음화가 안 돼서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런 말을,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거든요. 불교 골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딱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니네 교회가 이단인지는 알았는데 이단은 아니더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낮아지는 자세로 다 섬겨야 돼요.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점점 커서 현장에 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바보 같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맨날 나가서 옛날 아빠들 그러잖아요. 이 바보 맞고 와? 한 대 때려야지. 이러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 먼저 각인된 거 아니에요. 한 대 맞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사람.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당연히 내게 있는 거 전하는 거죠. 뭘까? 항상 전도가 되겠죠. 야, 237, 5천 종족을 품게 됩니다. 그죠? 아마존강에서 40일 만에 구출된 아이들 3남매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쵸? 부모는 경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했는데 다 조종사랑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제일 큰 아이가 13살, 막내는 11개월. 걔네들이 막내 케어하면서 40일 동안 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복음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자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선생님이 또 맨날 보면서 우는 게 하나 있는데 동행 있죠? 어제 봤더니 어제 또 울었어요. 아이가 19살인데 2명이더라고. 쌍둥이를 낳나 봐, 남매를. 그리고 18살짜리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2, 고3 3명이 있는데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가 68세예요. 68세면 막 젊은 할머니잖아요. 근데 나이를 거꾸로 해야 돼요. 86세.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고 병원 가요. 68세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사채를 빌려가지고 돈을 갚는데 누가 갚는지 알아요? 그 아들이 48세. 섬에서 혼자 살면서 지금 18살부터 30년 동안 일해서 계속 그 아버지 빚을 갚았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할머니 집으로 왔나 봐요. 근데 아빠는 그 섬에서 혼자 살고 뱃일을 하면서 그 돈을 지금껏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알바해가지고 2주일에 한 번씩 아빠한테 반찬을 만들어다 줘요. 이 큰 딸이 반찬 다 해가지고. 할머니 병원비 누가 하냐면 얘네들이 해줘. 세상에. 근데 아빠한테 배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가요. 작은 섬이라서. 아빠 집 밖에 그래도 냉장고를 놨더라고. 열어보니까 2주 전에 갖다 놓은 반찬이 다 썩어서 막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왔는데 아빠 방 문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왜 그런지 나중에 제작진한테 보여줬는데요. 방 하나 원룸인데 완전 쓰레기 천국이에요. 잠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안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 애들이 있으니까 아빠가 자살을 안 하고 계속 빚을 갚는 거예요. 왜? 이 빚을 아이들한테 또 물려줄까봐.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나의 땅끝,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신자인데도 자기 자식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48세, 68세, 30년 동안 그 고생을 해가지고 다 완전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그래도 일을 하면서 빚을 갚더라고요. 이 세상을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모두를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치유가 되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또 무슨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잘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이 소원을 항상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다 들어주셔요. 기도 응답을 소소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은 이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 살아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회사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뭐를 각인시켜야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각인하는 거예요. 맨날 듣고 입으로 암송하고 또 눈으로 읽고 그렇게 할 거죠. 그리고 선포하고 힘든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렇게 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모두를 용서하는 귀한 렘넌트와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